에담은 두 번째 자리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까지 자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거는 한 40여 군데를 거쳐야 가게 되는데, 이제 해방을 막 맞이해서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숫곳에서 출발해서 에담에 도착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이제 숫곳에서 에담을 찾아가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가야만 이 에담에 도착할 수가 있다. 에담에 도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에담에 도착한 믿음은 이제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에담에서 또 다시 가야 될 텐데, 에담에서 또 다시 이렇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고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20절,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숫곳에서 출발했다가 아니라 발행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발행을 했다. 발행. 오늘 출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여 간다는 것이 이게 출발입니다. 출발. 근데 발행을 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발행은 뭐냐면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발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하다. 뭐 이런 것들이 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책을 출판하다 보다는 대부분이 발행하다. 발행부수라고 얘기하지 출판부수라고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을 출판한다라고 보면 책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글로 표현해서 적어놓은 것을 다시 많은 부수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발행인 것입니다. 발행.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원하는 것을 글자로 만들어 표현한 다음에 그것을 발행을 해야 돼요. 많이 발행을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발행할수록 좋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 발행이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을 발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것도 발행이 돼야 돼. 보여지게끔 만들어야 돼. 책으로는 못 만들어도 입으로라도 만들어서 나는 잘 될 거야. 이달에는 잘 될 거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 정도는 얘기를 문자화해서 책자화해서 영원히 변치 않게 만들어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만 가지고 있으면 책이 되지를 않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글자화해서 발행을 하듯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을 출발해서부터 언약을 믿는 사람은 걸어가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된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약속을 나의 걸음을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이 발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내게 있으면 그 믿음을 믿음으로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믿음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줬다.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숫곳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출발인 거죠. 이 가나안의 이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출발이라고 해도 되는데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눈에 보여지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그럼 발행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직은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하나 만들어서 가는 거.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만들어 가듯이. 그러니까 8월 달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발행 부수가 많으면 좋아. 아이고 우리 아들도 잘 됐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도 잘 됐어요. 아이고 수련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게 책이 몇 페이지가 되지? 한 5페이지 되네 이게. 5페이지는 책이라고도 안 해. 최소한도 200페이지 이상을 넘어가야 책이라고 그래. 석사 논문이 몇 페이지냐면 보통 100에서 120페이지, 60페이지에서 학사 논문이 한 35페이지, 레프터보다 조금 더 조리했으면 이게 학사 논문이야. 그게 30에서 35페이지 정도 돼. 그럼 석사 논문은 얼마냐면 한 55페이지에서 110페이지 정도가 석사 논문이야. 그 박사 논문은 어디냐면은 100페이지서부터 한 200페이지 정도가 돼야 돼. 이게 책을 쓰는 걸 배우는 겁니다. 책을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학사요, 석사요, 박사요. 박사하면 페이지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하여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많이 많아야 돼. 이게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사돈도 잘 되고 뭐 모든 게 다 잘. 그 10페이지도 안 되네 이게. 하여튼 여러분들의 책장이 좀 고급화돼서 이 페이지 수가 많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제 거기다가는 옛날부터 하나님 이래서 도와줬고 저래서 도와주고 이래서 열렸고 저래서 열렸고 이것들 좀 많이 이렇게 기록해서 책이 좀 이렇게 두툼한데 그걸 뭐냐? 자서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서전도 잘못 쓰면은 인쇄 뺏겨. 요즘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이 발행이라는 단어가 어느 것이 제일 많냐면 민수기에 아주 제일 많아. 발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발행이라는 단어가 59회가 기록이 됐어. 59회가 기록이 됐는데 이 발행이라는 단어는 꼭 어디에서 기록됐냐면 어디서 발행해서 어디에 진쳤고 어디서 발행해서 어디에 진쳤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발행이 제대로 돼야만 장막이 생길 수가 있어. 장막이. 이게 발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창세기 1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남방에서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에 이르며 그러지. 창세기 46장 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고 민수기 33장 9절에 보면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진쳤고 이게 발행해서 그 다음에 진친 곳에 보면 좋은 곳이요. 그 남방에서 발행해서 베델에 진쳤고 하나님의 집으로 갔고 창세기 46장 1절에 이스라엘들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해서 부엘세바에 진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에 이르렀고 민수기 33장 9절에도 보면 마라 쓴 인생에서 출발해서 오아시스와 같은 엘렘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만들어내는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원래 이 8월 달에 이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좋은 날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내 안에서 발행하는 이 책자가 많으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안 나면 안 일어난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의 입으로라도 많이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는 좋은 날이 온다.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말하면 누가 들으시느냐면 그분이 들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숫곳에서 출발한 사람 반드시 발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낸 사람은 발행을 한 사람은 어느 것이 주안점이 되냐면 발행해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다. 광야. 어디로 갔다? 이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 책을 만들었어.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있어지겠다. 이렇게 하면 열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야, 광야로 가야 된다는 광야. 그 광야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직장을 들어가도 뭐 시작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업을 하더라도 시작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행해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로 갔다. 그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훈련하는 자리.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도 좋은 걸 만들어내고 저것도 좋은 걸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훈련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훈련받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광야 학교인데 이 광야 학교를 모두가 통과를 했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부분, 모세가 광야 학교를 출발해서 모세는 보면 애굽에서 바로 왕이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 배운 사람인 것입니다. 배운 사람인데 많이 알아서 배웠다. 그럼 지도자가 되어지는 건데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살리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지도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는 사람이 지도자야. 지도자란 말이요. 그러면 모세가 왜 광야 훈련을 받아야 했냐면 모세는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을 했어. 아유, 그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뭐고 없는데 어떡합니까? 네가 뭐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게 지팡이밖에 더 있습니까? 지팡이밖에. 그랬더니 그 지팡이 그거 던져버려. 그래. 던졌어요. 아, 근데 뱀이 돼버렸네. 이게 뱀이 집어. 그랬더니 또 지팡이가 돼버렸어. 지팡이가 돼버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모세가 짓고 댕기던 40평생 그건 80평생 됐네. 80평생 의지하고 댕겼던 지팡이는 뭐냐면 뱀이었어. 모세를 모세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그 지팡이였다는 것이죠. 지팡이를 집어 던져야 내가 걸음도 제대로 걸어가지 지팡이를 붙잡는 하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내가 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팡이를 집어 던지라는 겁니다. 던져버릴 수 있는데 뱀이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 지팡이는 너를 속이는 것이었다. 때로는 내 경험이, 때로는 내 어떤 방법이, 때로는 내 어떤 것들이 나는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라지만 그게 나를 속이는 거였다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나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한테 거침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다시 집어라. 그랬더니 이게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었을 때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냐면 능력의 지팡이야.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면 반석이 갈라지어지고 그 손들고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면 불이 내리고 말씀이 내리고 이게 능력의 지팡이인데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것은 내가 믿고 댕기는 것이고 던졌다가 짚는 것은 주님이 다시 준 지팡이야. 그러니까 같은 지팡이라도 하늘과 땅 차이야. 원래 우리가 내가 믿는 것 때문에 거침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 늘마다 내 종교가 깨져야 복음이 들어가. 그러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준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바로 앞에 가서 저들이 믿던 것을 때려부시라는 거예요. 믿던 걸 때려부시라는 겁니다. 때려부시면서 뭐가 나타나? 그게 전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 앞에 가서 꼭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잘 되라는 얘기요. 광야를 통과했는데 광야에서 정말 훈련을 받는 것이면 첫 번째 이 광야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광야에서는 여기는 맹조가 활개를 치는 거예요. 맹조는 뭐냐면 아주 용맹스러운 새라는 거예요. 이게 에담이라는 뜻이 용맹스러운 새들이 사는 지역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독수리가 가장 용맹스러운
날짐승이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맹조는 영적으로 말하면은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악한 맹조가 뭐냐면,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요.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광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갔듯이 믿어주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광야로 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이는 인생이 살리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광야 가서 훈련을 받았듯이 오늘도 그 훈련을 받은 자는 뭐냐? 맹조를 이기는 자예요. 거기는 맹조만 있겠습니까? 실랑이 있고 여우가 있고 거친돌이, 그런 것들이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왜 그런 맹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야 되고, 하늘에서 매출하기도 내려야 되고, 하늘에서 은혜도 내려야 되는데, 하늘이 막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에 하늘이 열리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자녀의 하늘이 확 열리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늘을 여셨던 하나님, 예수님의 하늘을 열으셔서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을 열어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구름만 껴도 침침한 거요. 구름만 껴도 구름이 확 거쳤다, 이건 열리는 거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뜨는 거야? 쨍하고 해가 뜨는 것이지. 그 태양이 여러분의 마음속까지 슉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빛이야. 세상의 빛은 내 환경만 비춰주지만 하늘의 빛은 우리의 마음속같이 환하게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불이 환하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야? 믿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믿음을 바라보고 이처럼 맹조를 이기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 뒤에 조종하는 자가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고 죄가 미운 건데, 그 죄는 뭐냐? 악한 영들이야.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종하는데 그들은 뭘로 때려잡어? 악한 영 때려잡으려서 사람만 잡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가지고 이 미사일 쏘더라 이게 딱 올라서 고기를 딱 해야 되는데 사람 가슴을 팍 뚫고 가서 마귀 죽이다가는 사람만 죽이 마귀는 벌써 눈 뜨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맹조를 우리는 이겨야 된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것들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공중권세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길이 열려. 길이 열려. 가는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특성은 또 길이 없는 게 특성이야. 금방 길이 있었는데 바람 한번 모래바람 싹 불어버리면요 길이 싹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막 불을 떼고 그래 좋은 날이 올 거야 막 기분이 막 이렇게 떴다가도 그 다음날 부정적인 바람이 한번 확 불고 가면 길이 싹 없어져 가지고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나는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길이 잘 나가지고서 안 없어지는 모르는데요. 부정의 바람이 한 번만 슬쩍 지나가도 없어버려요. 세상은 그렇다니까. 사랑이란 단어를 아무리 힘줘 써도요. 바닷물 한 번 왔다 가면 싹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맹주가 없어져야 길이 나와. 조금씩 길을 막고 있다 보니까 그래.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의 길이 영원한 길이고 예수 안에서의 길이 확실한 길이고 예수 안에서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 안에서의 길이 지름길이고 예수 안에서의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맹주,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딱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맹주가 떠나갔던 게 귀신이 떠나갔던 것이고
귀신이 떠나갔다 이 얘기는 그 뒤에서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을 딱 막고 있어. 그걸 딱 치면 길이 보여지는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의 길이 열려지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맹조가 떠나가면 무릎을 탁 실리다가 막 아유 저리 가면 되겠네. 그랬더니 왜 저리 가요? 교회로 가지. 또 그런 사람 나가다니. 아, 저 길로 가면 되겠네.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길이 있을까 없을까? 잘 되는 길이 있어. 여러분이 안 보이면은 유리창을 닦든지 앞에 막혀 있는 돌을 빼든지 빼야 돼. 길이 분명히 있다. 예수 안에 길이 발견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발견되어지면 어떤 일이냐면 그 다음에는 물을 발견해야 돼. 길이 발견해도 가다가 보면 목말라. 광야는 물이 없는 게 특성이야. 가다가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또 포기할 수밖에 없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자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발견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모세가 호렙산 반석에 올라가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더라.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 길이 예수시여. 예수가 반석이라고 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꾸 두드려. 그러면 물이 나와. 뭐가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보면 이 지표가 흙이에요. 얇게는 뭐 바위가 나와 있는 곳도 있고 보통은 뭐 1m에서 최고 깊은 흙이 약 30m 된다는 거예요. 30m 밑에는 모두가 바위래. 들어가 봤냐고? 안 들어가 봤어. 책에서 봤어요. 우리 이 교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야. 왜냐? 여기를 파면 6m가 들어가면 반석이 나온대야. 그 반석까지만 파서 거기다가 세웠어.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그러면은 10m가 들어가서 흙이다가 파면 권수요. 흙이다 들어가면 권수. 이게 10m가 되든 20m가 되든 30m가 되든 흙에서 나오는 물은 권수요. 그럼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권수요. 내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반석이 나와. 반석이 나오는데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생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예레미야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생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수. 그래서 저는 이 생수가 발견되되 넉넉하게 발견되기를 주님 축원해요. 폰에도 생수가 마르지 않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 이걸로 기가 막힌 걸 깨달아서 옛날에는 얼마나 무식했는지 몰라. 이 땅을 이제 파잖아. 옛날에는 이 작두쇠뭘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모타로 하지만 이 요만한 파이프를 박았어. 그러면은 물이 어디가 있겠어. 그럼 물이 있어서 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물이 고이든지 마르든지 그게 풀리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 강원도에 동굴을 가게 됐어. 동굴을 가서 보니까 그랬었구나. 내가 그걸 깨닫게 했어. 왜냐면 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동굴을 이렇게 고시둥굴이나 동굴이 있잖아요. 동굴이 있는데 이 속에 가니까 막 웅덩이에 물이 이렇게 막 고여 있더라고. 여기에 여기 냇물이 흘러 몇백 미터 밑인데 이 밑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웅덩이가 이렇게 오면 맞아. 저번에 샘 파는 사람 이걸 판다. 어떻게 파냐면 이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파 들어가는 거예요. 파 들어가서 어디냐면 요 물 있는 데다가 여기다 또 꼭지를 받아. 그리고 여기서 퍼내니까 물이 날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내도 이게 안 마르더란 말이죠. 안 마르. 이게 반석에다가 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요. 그래서 이 물의 양에 따라서 이 파는 가격이 다르더라고. 우리도 여기 집주성이 있지만 여기 6m 들어가서 건수요. 비 오면은 물이 채고, 비 없으면 마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비 올 때는 안 나와도 될 게 나와버려, 이게.
감을 때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별로 안 좋더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 생수를 발견해야 돼. 말씀에 좀 더 깊이 넣어서 내 영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 물은 뭐냐면 이 물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갈증이 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 요때 물이 제대로 발견되어지면 어떠냐면 구름 기둥이 떠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와요. 인도자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도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구름 기둥이 떠. 우리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서는 물도 안 주거나 한계를 자꾸 극복하는 게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 한계를 극복해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정말 갈증이 나서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받고 약속을 붙잡으면 구름 기둥과 같이 주님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신다면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인도하는 것이 없어요. 한 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 이게 되면 어떻게 거기다가 이제 장막을 치는 거예요. 믿음의 장막을 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위에 장막이 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20절에 그들이 숲곳에서 바라가 에담 끝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긴 자리가 제대로 장막을 치는 것이고 모든 길이 열려지는 시점이 장막을 치는 것이고 구름 기둥이 뜨는 곳이 이제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이 장막이 아직은 성막이 건축되질 않았어요. 아직은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막이 건축되는 성막이 건축되기 전에 이게 장막인데 장막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지금 장막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구름 기둥이 떠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길이 열려져야 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의 돕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수가 쏟아나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모든 길이 열려져서 여러분 가는 길에 답을 한 주간도 좋은 일들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